같이 종려같이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담대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독은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을 통해 전쟁과 테러 그리고 자연재해를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인간이 다 해결하고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저희들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돌이키고자 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4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땅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화창한 봄날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구하기만 하며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로 받은 소중한 인연들을 뒤로 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고 더 많은 것을 얻기에 급급하여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시간들로 가득했던 무지몽매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온 인류의 커다란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감당하신 숭고한 순환을 비록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나이다. 비록 조금씩이라도 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 선출된 이 나라의 지도자가 얄팍한 술수와 간악함으로 가득한 주변 사람들을 모두 물리치고 진정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오직 참된 봉사의 길만을 걷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손바닥에 왕자나 새기며 아무런 근거도 없는 무속인에게 현혹되어 자신의 생각이 진리라고 우기는 독선과 아집을 내어버리고 험난한 세상사회의 풍랑 속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며 각자의 고단한 삶의 노고를 감당하고 있는 뭇 백성들을 위한 선량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드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나 때때로 우리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좌고우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라도 기도하고 깨어있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깥 세상의 위세나 가진 것들을 자랑하기보다는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들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효율적인 사명 감당을 위하여 세워진 각 기관들마다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가슴 벅찬 찬양을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박용균 담임 목사님에게
강건한 육체와 더욱 뜨거운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셔서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분들 모두의 가정에도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우리의 가정을 늘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께는 육체의 강건함과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훗날 굳건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입을 모아 찬양하고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서약을 하며 맺어진 부부의 인연,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지라도 더욱 소중히 여겨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곳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충성하는 작은 손길들, 하나님께서 그 크기를 작게 보시지 않는 것을 아옵나니 부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다란 상급을 내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햇볕은 따사롭고 하늘은 맑으며 봄 기운을 가득 머금은 바람마저 정겨운 화사한 봄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욱 간절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은혜 가득한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며 세상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며 오직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임을 잊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6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아멘. 토미 워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필리핀으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리라고 이름하는 고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리라고 하는 아이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저의 이름을 아세요? 라고 그 이름을 늘 물어보고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이 제리라고 하는 아이는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의 이름을 아세요? 늘 그 질문을 반복하여 만날 때마다 물었다는 것이지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목사님은 대답을 합니다. 그럼 너의 이름은 제리잖니?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리라는 아이는 그 대답을 듣고 마냥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 일이 늘 반복되면서 목사님 마음은 한편에 슬프기도 하고 참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쓰게 되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찬양의 가사는 삭개오의 마음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들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고 큰 부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 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의 앞잡이, 민족의 반역자라는 그런 말을 들을 만큼 싫어하던 존재였습니다. 로마를 위하여 세금을 수탈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삭개오는 민족의 반역자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왜 세리가 되고자 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삭개오의 신체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3절에 기초할 때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작았을까요?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의 어떤 그런 상관관계, 신학적으로 그것을 고려하면 멀리서 삭개오를 보면 어린 아이라고 보여질 만큼 작았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단점을 드러내기 위하여 키가 작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경우는 제가 아는 바로는 삭개오가 유일무이합니다. 삭개오가 살던 시대에는 키가 작은 사람에 대하여 편견이 매우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인가 잘못이 있어서 죄의 결과로 키가 작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 땅에는 헬라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데가볼리와 같은 그런 마을을 이루며 살았는데 그 헬라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이 관상학, 인상학 등에 근거하여 키가 작은 사람은 탐욕스럽다.
그리고 또 소심하고 시시하다,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의 놀림과 조롱을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부당한 편견 속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가져야만 했겠지요. 결국 삶은 점점 굴곡되어지고 왜곡되어 나갔을 것입니다. 나도 좀 키가 좀 남들처럼 커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세상에 대한 분노심이 점점 더 강렬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는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삭개오하고 놀면 아니 된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무시하던 친구의 부모가 세리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쩔쩔매며 굽신거리는 모습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날 다짐을 합니다. 나는 세리가 될 거야. 내가 세리가 되면 아무도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말하지 못할 거야. 절망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며 속상해하던 삭개오는 희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악착같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되었고 결국에는 세리의 우두머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살고 있던 그 여리고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사통팔달 무역과 상업이 활발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 부를 누리고 있었지요. 더욱이 사회와 인접하여서 유황, 역청, 소금 등 매우 경제적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돈 많은 부자들이 여리고에 많이 머물거나 살았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부자들은 여리고에 겨울 별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도 여리고에 겨울 궁전을 지었습니다. 춥고 다습한 예루살렘의 겨울을 피하여 따스하고 환경이 좋은, 경치가 좋은 여리고에서 겨울을 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여리고에는 최고급 사치품 중에 하나인 발삼나무 향수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급 그 향수임에도 불구하고 판로에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돈이 많았다는 뜻이겠지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3개의 세무서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와 가버나움과 가이사랴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리고 세무서는 예루살렘과 수도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컸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바로 그러한 여리고 세관, 세무서의 우두머리였던 것이지요. 삭개오는 여리고 세무서의 우두머리가 됨으로써 키가 작다라고 하는 그 열등감의 아픔, 그 서러움을 보상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통쾌한 것은 정말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나를 놀리고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도 내 앞에서는 쩔쩔매고 굽신거릴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삭개오는 가슴에 쌓였던 응어리가 씻기는 듯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 허무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회의감도 들고 마음이 슬퍼지고 외로워졌습니다. 돈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는 있었지만 돈으로 마음의 풍요를 살 수는 없었지요. 그러던 때에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소문도 있고 메시아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칭송을 받는 분이 세리들을 향하여 매국노라고 욕하기는커녕 오히려 품어주시고 식탁교제까지 나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정말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습니다. 3절에서 보고자 하되 또 4절에서 보기 위하여, 여기 3절, 4절에서 삭개오가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의 기능으로서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는 주목하여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욱이 그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하는 그 마음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 왔고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뵙고 싶은 마음.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학수고대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차선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한번 직접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동선을 예측하여 미리 앞서 나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그 가지가 아래쪽에서부터 뻗어 있어서 그래도 비교적 쉽게 올라갈 수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를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돌무화과 나무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위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마터면 놀라서 삭개오는 나무 아래로 떨어질 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나도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는데, 예수님도 내 얼굴을 모를 터인데 어떻게 내 이름을 정확히 아시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 그 속마음을 어떻게 정확히 아실까?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데, 나와는 차 마시는 것조차 꺼려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집으로 들어와 머무시겠다고?
삭개오는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생각해보면 삭개오는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일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는 야 난쟁이, 야 땅꼬마 라는 놀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놈의 세리장이, 그놈의 매국노 자식, 이런 경멸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삭개오의 이름을 따스하고 다정하게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만나 뵙고 싶어 했던 예수님께서 내 이름 삭개오를 따스하고 다정하게 불러주십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잘 알고 계셨던 것처럼 친근하고 다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다니, 나를 아시다니. 더욱이 예수님은 삭개오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밥 먹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그 순간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흐르던 눈물을 닦아주시는구나. 8절을 보시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삭개오에게 있어서의 주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삭개오는 이제 변화된 삶을 고백합니다. 제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까? 만약 제가 누군가의 것을 이렇게 억울하게 속여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 교회사에서 초대교부의 한 사람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스트로마타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다른 이름은 마띠아다. 마띠아가 누구지요?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12제자로 뽑힌 인물입니다. 4세기에 기록된 사도들의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2명의 그 사도들의 삶이 어떻했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책에서는 삭개오가 가이사랴의 첫 주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또 따르면 삭개오는 가이사랴의 첫 주교가 된 이후 갈리아 지방, 지금의 프랑스 지역으로 선교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주교직을 수행하고 갈리아 지방에서 선교를 담당할 때 이런저런 많은 고난과 고통이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삭개오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버팀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를 바라보시며 삭개오야 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던 따스한 예수님의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다정하게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처럼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허물, 한계와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시며 예수님께서 누구누구야 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지쳐 계십니까? 목이 마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혹 내가 잃어버린 자처럼
느껴지십니까? 삭개오야 부르시며 속히 내게로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며 그 이름을 부르시며 속히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게로 오라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삭개오를 불러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너는 내 사랑하는 자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이름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 불러주시옵소서. 너는 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부르겠습니다. 먼저 나를 지으신 주님, 예수의 길, 그리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차례로 부르겠습니다. 먼저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찬양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과 내 삶을 대신하여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권속들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런저런 모양의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건강하지 못하여 일상의 삶을 풀어나가지 못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구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또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손들의 미래를 기억해 주시길 구합니다. 저들의 삶이 어려서부터 믿음 속에, 말씀 속에 기도로 자라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가져오는데 쓰임받는 귀한 우리 자녀 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힘과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시고 또 안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최성배 집사님과 강신영 권사님께서 어머님 장례 마침을 감사하여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기원하며 우리 찬송가 483장 찬송하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복이 영화 나는 본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리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눈보다 너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내 목마른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이름 불러주시기를 기다리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기다리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지금도 세계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또한 전쟁과 테러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